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 보면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와 은혜와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노력과 대가를 통해서 받은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요. 그것은 대가고 우리 일한 지불되어지는 임금이에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라 공짜로 주어지는 게 뭐죠? 그죠? 은혜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뭡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가 받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색하게 잘 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다. 그렇죠?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있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인색하게 주어서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느냐?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이 전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찔끔찔끔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희 작은 누나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릴 때 다들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버스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버스비가 30원이에요. 30원이면 어머니가 학교 갔다 오라고 얼마를 줄까요? 20원을 주는 거예요. 20원을 주면 어떻게 해요? 버스비는 30원인데 20원을 주면, 그죠? 버스를 타지 못하고 걸어가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뭐예요? 인색하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전부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은혜를 못 받을까? 그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입맛에, 입맛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맛은 어떤 맛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죠? 세상 맛이라고 표현하죠. 세상 맛은 곧 저주와 뭡니까? 죄와 저주의, 그죠? 죄와 저주의 맛이, 입맛이 길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맛있다라고 하는 식당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것은 김치찌개를 참 좋아해요. 그 집에 갔는데 김치가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건 항상 어떻게 해요? 같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모시고 김치집에 갔어요. 딱 맛있지 하면서 딱 주니까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와, 미원맛이네. 미원맛이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무슨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미원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미원 맛 없이 자연 그대로 양념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면 맛없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와 식사를 합니다. 회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슨 맛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미원 맛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면 와 이래 맛이 없노? 못 먹겠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 입맛이 무엇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저주 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죠?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눈에 눈물이 흐르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 속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고요, 우리의 생명이 있고요,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을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서 내 사업장에 그저 돈이 줄줄줄 들어올 텐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는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뭡니까?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이 소망과 생명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그죠? 빠져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죄와 저주의 입맛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먹게 되어지면 우리 입맛은 무슨 맛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먹게 되어지면 어떤 맛입니까? 어떤 맛일까요? 쓴맛을 느껴요. 하나님 은혜는 꿀송이보다 더 단 맛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뭡니까? 세상과 죄에 물들어 있는 입맛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탁 맛보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이 뭐예요?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어제 3일차 목사님의 간증처럼 이 목사님은 무엇에 심취하였어요? 불교에 심취했어요. 그죠? 불경을, 그죠? 쭉쭉 해올 정도로 어릴 때부터 불경을 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빠져 있는
그 한 아이를 은혜의 세계로 끄집어 오기 위해서 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를 부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심령에 부으니까 그 세계 속에 있던 이 아이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탈출할 수 있던 은혜를 부으니까 이 아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뭘 느끼는 거예요? 손맛이었다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나만 왜,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실명해야 되느냐? 다른 부모는 다 그죠? 잘 사는데 왜 우리 부모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느냐? 부모님과 아버지와 엄마는 왜 그렇게 싸우느냐? 왜 내 동생은 장애아로 태어나야 되느냐? 그때는 그게 너무 손맛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손맛이었지만 이게 뭡니까? 은혜의 맛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불행한 과거,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장인어른, 장모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애야 놀다가 좀 이따가 밥 먹자. 그래서 저곳에 보내었더니 애가 뭘 가지고 놀았어요? 폭탄을 가지고 놀다가 펑 터졌어. 뭡니까? 온몸에 상처를 입고 실명되어지는. 그때는 그 장모님도 몰랐어요. 세월이 지나고 오랫동안 지나면서 사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입맛에는 야 정말 기쁘다. 정말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느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쓴맛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내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그죠?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큰 평수에 그죠? 애 먹이지 않는 남편 데리고 잘 사는데 내 남편은 하루 세끼 꼬박꼬박 밥 달라 했었고요. 돈은 벌어오지는 않고요. 큰 소리만 빵빵 쳤었고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은혜는 죄와 저주에 맞들여져 있는 입을 가지고 맛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손맛처럼 느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내 입맛을 바꿔야 된다. 입맛이라는 게 뭘까? 자, 여러분 평양냉면 먹어본 적 있어요? 평양냉면 먹어본 적 있어요? 아무도 없네요.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 먹어본 사람들이 야 평양냉면 진짜 마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평양냉면 먹었더니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 먹었더니 맑은 물에다가 국수 풀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맑은 물에다가 국수 풀어놨는데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양냉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어회 먹어본 적 있죠? 그죠? 처음 먹어본 사람은 어떤 맛입니까? 그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자극하면서 구역질 나고 있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보면 맛있다고 눈물 흘려가면서 먹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이 홍어회의 맛에 길들여져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맛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홍어회를 못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짜고 그죠 맵고 자극적인 냉면을 먹다가 그곳의 평양냉면을 먹으니까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거예요. 은혜가 이와 같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은혜의 맛을 느낀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서도 아니고요, 인색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입맛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에 맛들어져 있는 이 맛을 그죠 죽여야 뭘 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게 되어져요. 미식가들이 그 맛의 그 0.001%의 맛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하는 줄 아세요? 미식가들이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응? 신화당 옥수수 삼아요? 미각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술 냉장고 있는 거 혹시 알아요? 술 냉장고가 있어요. 이 맥주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 몇 도씨의 온도일 때 맥주가 뭡니까? 최고로 맛있대요. 술 냉장고가 있어요. 담배도 있죠. 담배를 보관하는 냉장고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회를 먹고 초밥을 먹을 때에 항상 미식가는 뭘 있는 거예요? 와사비 말고 이렇게 그 빨간 이렇게 생강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걸 먹어요. 왜 그래요? 앞에 먹었던 맛을 지우기 위해서 그걸 먹어요. 어떤 미식가들은 앞에 먹고요, 토해내버려요. 그래야 또 다른 것에 대한 맛을 구분해낼 수 있기 위해서 토해내가면서까지 궁극의 맛을 뭡니까? 추구한다는 거예요. 미식가들도 이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배 핀다고 술 먹는다고 손가락질 좀 하지 마시고요, 같이 마시라는 거 아니지만 그들처럼 그 맛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은 우리가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맛이 들어져 있는 이 맛을 지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목사님에게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시는 분 손들으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죠? 은혜 안 못 받았다, 되묻고 싶어요. 저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고 옵니까? 얼마나 기대를 가지고 옵니까?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쑥쑥쑥 와고 은혜 받기를. 은혜는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입맛을, 그죠? 앞에 있는 세상의 맛을 지우기 위해서, 그죠? 어떤 경우는 그죠? 그 음식으로 맛을 지우는 것을 먹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토해내기도 하고,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앉아갖고 아무 기대 없이 가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18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앞에서는 뭘 다뤘어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뒤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자라가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신 은혜와 지식은 과연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식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식은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칭하는 그 은혜와 지식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긴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뭡니까? 세상에 굴복당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우리의 마음에 바람이 불어요. 폭풍우가 치면 내 마음이 폭풍우가 일어요. 세상에 이끌리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를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실패한 사람이라면 나는 실패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세상이 뭐예요?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 말씀을 왜 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이겨라. 그렇죠? 이겨라가 아니고 너희도 뭡니까?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이긴 것과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을 뭡니까? 경쟁에서 이긴다는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뭐예요? 더 건강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건 뭐예요?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 경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기면 뭐가 주어져요? 이기면 뭐가 주어져요?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달리기에서 내가 이기면 뭐가 있는 거예요? 1등이라는 상금과 상품이 주어져요. 권력에서 싸워서 이기면, 경쟁에서 싸워 이기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세상 경쟁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이들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자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또 다른 기도가 생겨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내가 하는 것 다 우리 대통령 최고야. 그렇게 해줬으면 생각이 안 들겠어요? 오늘
은혜가 임하면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어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새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그죠?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집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은 일반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 아버지를 둔 자녀에게는 일반 젊은이들이 두고 있는 이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그죠? 전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타나는 것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죠? 돈이 다발로 들어오는 게, 물론 돌아오면 좋겠어요. 아멘.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돈이 없다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병이 들렸다는 이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초가상간에 살아도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면 뭔가 가지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그것에 쫓겨서 뭔가 하다 보면 결국은 뭘 하는 거예요?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지면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폭풍우를 쳐도 괜찮아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치 뭐가 같은 거예요? 장갑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는 특징이 뭐냐?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죠? 방언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이 방언은 어느 곳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우리의 혀에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혀에 임하게 되어지면 혀가 우리 몸의 최고의 뭐죠? 우리 몸의 마지막 보류가 뭡니까? 혀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에 은혜가 임합니까? 혀에 은혜가 임하더라고. 와, 말만, 그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이 많아져요. 그 말에 힘이 막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혀에 뭐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은기가 올라온다는 표현들 쓰기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뭐예요? 혀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말을 많이 하면 나이가 들어가시구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왜 말이 많노? 그러지 말고 그러면 싸웁니다. 그죠? 부모님들이 말이 많으면 나이가 들어서 그렇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혀라는 것은 우리 감각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류가 뭡니까?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물에 빠지면 뭐만 뜹니까? 그죠? 이만 동동 뜬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제어가 되어지고 마지막 제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요? 혀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 혀가 제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목표. 성령이 임하면 혀를 제어함으로 모든 것이 뭡니까?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없고 내 계획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특징이에요. 성령이 임한 특징이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막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장악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에 의해서 장악된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해서, 그죠? 잘 해보고, 잘 해보려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죠? 형통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왜 우리 속에 없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죠? 내가 주체성이 되어져 있던 내가 뒤로 물러가는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그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정숙 자매님 밤에 잠도 안 잤나? 이래 이야기하고 싶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야, 오늘도 아침에 반주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들게 했어. 이런 내 마음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언어들이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막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장로님 보면서, 야, 뭐 막 말하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야, 우리 장로님 최고지. 늘 기도하고 다니엘 기도 마치고 이불 사가지고 와서 저 뒤에서 주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와 생각과 마음들을 막 풀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장악하는 거예요. 남편이 쓴소리하면 니는 잘났나?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라고 툭 튀어나올 그 이야기들이 성령이 임하면, 여보,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런 언어들이 내 속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고 주장하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지만 강제성이 아니라 내 자의성과 성령의 움직임이 서로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자의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같이 떨어져서 같이 역사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가 뭡니까? 은혜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지식이 임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색한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쓴맛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 죄와 세상의 맛이 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맛,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맛에 길들여져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니까 이 맛이 너무 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있어요. 우리 맛을 바꾸셔야 돼요. 은혜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경쟁에서 이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세상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나는 없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 내 마음속에도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에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와 지식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상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위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색하지 않지만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맛보았을 때는 너무너무 섭니다. 아버지 너무너무 섰어 아버지 툭빛한내기도 하고 아버지 은혜를 오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세상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꿀송이처럼 답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되 그 주장하시고 이끄심이 나에게 너무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황홀함이 내 속에 차게 되어지는 아버지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들을 오늘도 은혜를 통하여서 체험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내 본성으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가 성령에 붙잡히다 보니 아버지 내가 말하고 싶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고 세상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성령에 온전히 장악되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상 가운데 우리 권속들의 걸음걸음마다 밟는 지경마다 아버지 그의 지경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끊어졌던 다리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